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에 온 땅과 또 해시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세를 갖다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그 검색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대부분 모세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붙여 있고 여호수아가 1절에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죽을 때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딱 한 번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요때 한 번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 붙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 우리가 참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제자다 또 혹은 성도다 이렇게 했지만은 진짜 종인가? 진짜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인가 할 때에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아주 희귀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이름은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모세만 못해도 여호수아만 못해도 그래도 모세 모세 흉내라도 좀 내는 여호수아 흉내라도 좀 내는 진짜 그래서 저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신약에는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수식어가 붙는 사람은 한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누가 그런지 아셔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림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야고보, 유다. 이 야고보와 유다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러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2026년도 우리가 표어로 삼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저분은 참 주님의 종 같다. 종 같은 삶을 살다 죽었구나. 또 여호와의 종답게 살다가 죽었구나.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다가 어떤 생을 정리를 했구나. 이렇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시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종이라는 말이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이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그 광야 여정이 이제 마쳐지고 또 새로운 이제 국면이 시작되는 그러한 어떤 표현이 이제 1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 이제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
참 그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또 새로운 어떤 지도자를 시작하실 때 하시는 일이 있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0년도 새로운 어떤 진짜 어떤 날짜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려면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젊을 때는 막 뭐랄까 혈기도 있고 막 뭐는 했어가지고 무슨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못마땅하게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목회도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잘 순종하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주 나이 들어서 엄청 후회를 해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모세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어떤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준비된 인물이 이 여호수아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오랜 세월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역시 지도자는 오랜 세월 준비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앞서 한 사람을 그냥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앞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많이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새로운 국면 시작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 새로운 국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순종을 해야 되고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결심을 해야 돼요. 새로운 순종,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그러한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너는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카이로스의 시간, 구속사의 그 결정적인 시간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반출해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시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이제라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이고 어떤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이고 은총의 시간 이러한 시간인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로 어떤 채워지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아마 이게 그냥 평생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은총의 시간들로 채워져 있는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간이에요? 순종해야 할 시간, 행동해야 할 시간, 뭔가 해야 할 어떤 시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칼빈주의 신학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다 하니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운명 결정론적인 또 수동적인 그래서 아주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려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막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가르쳐 놔가지고 자기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더 크게 이렇게 넓힐 수 있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게 하나님이 그냥 맡겨준 거라고 생각해서 늘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어떤 신학이에요, 이거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정해줘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냥 뭐라 그럴까, 무리한 확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2배만큼 남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내 순종이 합쳐져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그러한 그 표현이에요. 2절은 약속에서 현실로, 명령에서 순종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약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현실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데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그 약속을 믿고 일어나 건너가고 있는가? 건너가고 있는가?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순종과 결합할 때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요, 약속에 근거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은 네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네가 밟으면 네 거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냥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주었노니. 그 예언적 과거, 예언적 완료의 어떤 그 형태예요. 내가 주었노니 이걸 이제 지금 내게 아니에요. 현재로 미래에 내한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 완료를 써버렸어요. I have given you 그랬어요. have given. 그 완료.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이게 지금 말한 순간부터 이거 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I have given you. 너한테 줬다. 너한테 줬다. 너한테 줬다. 예? 좋아요. 아직 정복도 되지 않은 땅인데 하나님은 네 거다 이렇게 말해. 네 거다.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게 미리 말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성취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확정된 현실 같아요. 그래서 완료 써버리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하나님 주신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요, I have given you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미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밟고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광야,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 강, 큰 강 곧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해쪽 속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토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이 그려준 이 영토의 이 그림을 완전히 지속적으로 점유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거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많은 걸 그려줘요. 이게 다 네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도 없고 또 순종도 안 해가지고 이걸 다 못 갖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해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게 네 거라고 이렇게 그려주는 게 있다니까는. 크게 그려주는 게 있다니까는.
그게 여기에 나오는 광야, 레바논, 큰 강곳,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 안 하고 믿음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행동 안 하니까는 이걸 못 갖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2026년도 여러분에게 그려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국경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걸 다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어떤 그려준 것들은 발로 밟고 취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땅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땅은 이 4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 약속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네 거다 이렇게 딱 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시에 이 땅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시험대가 돼요. 시험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선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행진했어요. 이때는 뭐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얻게 돼요? 땅을 얻게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도 되고 성도 쌓고 군인도 어떤 만들어서 어떤 군사력도 갖게 돼요. 이때 생기는 위험이 있어요. 이때 생기는 위험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의 위험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2026년도에 제가 여러분 나은미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걸 다 옆에서 이렇게 녹음도 하고 들어요. 좋은 비전들 많이 보여주시고 다 복된 어떤 말씀들 많이 이렇게 하셔요. 이런 어떤 제 미래의 어떤 복된 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이 땅 의지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지금 아주 그 긴박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키를 쓰고 찾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가 주어지고 또 명예가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강도로 하나님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누가 염려해요? 하나님이 염려한다. 하나님이 염려한다. 4절의 넓은 땅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너희는 여전히 나를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땅의 힘을 의지하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경계를 정해 주시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것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 지금 다 내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쫓겨나요.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은 이 사람들도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정말 크고 좋은 것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받았을 때 여전히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뭐가 진짜 신앙이에요? 있을 때, 부유해졌을 때. 그런 얘기 하죠. 남자들이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건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남자가 그냥 큰 부자가 됐을 때. 그 여자를 안 버리면은요, 그거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진짜 사랑은 남자가 거지가 됐을 때 안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남자가 거지가 됐는데도 안 버려.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 이거예요. 근데 남자가 또 부자가 됐는데 여자를 안 버려. 그거 진짜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 겁낸다니까는 뭘 겁내요?
여론이 부여해져 가지고 나를 잊어버릴까 겁을 내요. 응? 겁을 낸다니까는. 진짜 있든 없든. 오늘 그 김재건 장로님이 어제 저한테 그 자기 그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보라고 이렇게 그래서 광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거 잠깐 내가 봤더니 그런 얘기 해요. 그 사람이. 돈은 그 갖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잘 쓰는 게 부자라고 막 그런 표현 뭐 하더라고. 응? 그거 진짜예요. 그거. 응? 그거 진짜라니까는. 잘 쓰는 게 진짜 부자라니까요. 있는데 잘하는 거 그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매일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는가? 하나님인가 우리 자신인가? 이걸 자꾸 믿어요.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군인들 전 군인교회에 있어 봐가지고 군인들 진급할 때 막 새카맣게 새벽기도 와요. 그 진급 시즌 끝나면 또 싹 나가요. 그다음 그 시즌에 또 와요. 또 큰 교회 가면은 언제 또 와요? 입시 때 와요. 끝나면 어떻게 해? 쭉 빠져 또 좀 쉬었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하나님에 대한 내 어떤 그 중심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험 때예요. 우리의 땅이 이렇게 이런 어떤 바운드를 정해서 이건 네 거다 이렇게 줘요. 이거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늘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어떤 리더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권위라는 게 있는데요.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어머니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뭐 목회자의 권위, 무슨 권위, 이 권위가 나타나야 뭔 일이 돼요. 사람이 움직인다니까. 그 권위 때문에 움직여요. 근데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해서 오는 거예요. 동행해서 오는 거예요. 예?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보면 어떤 느낌을 갖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냥.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는 게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느껴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있는 현실을 봐라. 예? 예, 내 개인, 너 자신을 보지. 우리는요, 다 연약한 종들이에요. 진짜 연약한. 나를 보면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냥 좌절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뭘 할 줄 알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 못한다니까요.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로서 현실을 보면 어떻게 돼요? 현실을 이길 힘을 얻게 돼요. 현실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봐라. 하나님을 더해놓고 현실을 생각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계산할 때 나만 생각하고 계산하면은 내가 만난 문제는 산더미 같아. 근데 여기다 하나님을 보니까 이건 너무 또 작아 보여.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고려해라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붙들라는 거예요. 5절을 정리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붙들 것이니 내 약속 안에서 너는 담대하게 행동을 해라.
담대하게 행동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해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또 나오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할 때 이 여호수아는요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맹세를 약속을 했어요. 이 땅을 준다고. 그런데 그것을 실제 그 언약을 실제 성취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의 2026년이 그런 26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26년은 뭘 하느냐?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의 성취라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요. 담대한 사람이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담대한 사람이 돼요. 담대한 사람이 돼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과 순종으로 경험적 현실이 돼요. 경험적 현실이 돼요.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현실로 만드는 역할을 감당한 맡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 모두가 다 내년에는 약속을 다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 돼요. 약속을 다 현실로 만드는, 약속을 다 현실로 만드는. 예? 하나님이 어떤 약속들을 해놨어요.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그 선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호수아예요. 담대함은 이러한 책임을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신앙적 태도를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 네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없이 해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 해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속 뭘 어떤 명령하고 있어요? 담대함을 명령하고 있어요. Be brave. 그 용감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환경 앞에서의 진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요. 그냥 제가 진짜 뭐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부딪혀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환경에 그냥 눌려 죽게 돼요. 우리의 환경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막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죠.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담대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준수라는 신앙 토대에서만 생겨요. 여러분이 언제 진짜 겁이 없어지냐면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실천한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일은 하나님이 돕는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 거꾸로 죄를 져요. 그럼 그냥 속이 벌써 그 마음이 덜렁덜렁 한다니까는. 마음이 편치 않다니까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내가 실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담대하게 돼 있어요. 담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진짜 순종하면서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은 율법,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담대함이어야 돼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표현이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좌고 우면하지 말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순종과 담대함이 연결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요. 어디를 가든지. 상황, 또 적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게 돼요. 그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냥 부단히 진짜 애를 써보셔야 돼. 애를 써보셔야 돼.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군대에서 그 주일 하나 잘 지키려고 그냥 부단히 괴롭힘 당하고 하면서도 발버둥 치니까는 하나님이 그냥 제일 좋은 데다 떡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런 데가 어디다 올려놓고 이런 거 생각도 온 것도 없어요. 그냥 주일 하나만 난 잘 지켜야 되겠다 하고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넓혀놓으시는 거예요. 내 앞길을 그냥 확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내가 이거 잘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물질로 여러분 압박 받으시죠? 그냥 진짜 물질 생활 한번 잘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 언제 내가 돈 걱정했지 할 정도로 그냥 싹 사라져 이런 거예요. 진짜 사라진다니까요. 기를 쓰고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기를 쓰고 선교사를 한번 도와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하시나 안 하시나. 나는 그거 경험하고 있다니까는. 엄청난 걸 경험하고 있다니까는. 제 환경도 녹록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 환경에서도요. 기를 쓰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수중에 돈 안 떨어지게 한다니까는. 돈 걱정 안 하게 만든다니까요. 주일 한번 잘 지켜본다든지 뭐래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래서 담대함과 말씀을 준수하는 것은 그 합하면 이게 형통이 되는 거예요. 형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지만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담대함이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상상도 못하는 곳에 여러분 막 세워놔버려 하나님이요. 여러분 막 계산하면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수가 많은 분인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은 딱 하나만 하면 돼. 어떻게 말씀대로 하려고만 자꾸 애를 주일 하나 잘 지키려고 진짜 어떤 물질 생활 한번 잘 해보려고 그 한번 애를 써본 나는 그거 애를 썼는데 그냥 어떤 보상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는 이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높은 데 올려놓는 거예요. 그 길을 확 열어놓는 거예요. 확 열어내. 해보세요. 순종으로 땅을 밟고 땅을 취하셔야 돼. 순종으로 땅을 밟고 땅을 취하셔야 돼. 순종을 하셔야 그게 온다니까요. 있어요 그거. 진짜 있다니까는. 진짜 있다니까요. 그거 벗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의 그런 압박에서 다 벗어나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요.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둬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반복하고 암송하면은요. 그 성경에 있는 그 지혜와 가치관이 내면화가 돼요. 내면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다 세속적인 생각. 무가치한, 좀 심하게만 쓰레기 같은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을 묵상해. 이것은 말씀을 내 어떤 그 체질과 어떤 그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 내면화하는 거예요.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거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붙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정렬이 돼 버려요. 이때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냐면 지극히 큰 평안이에요. 네? 큰 평안이 온다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그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그냥 그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암송하다 그냥 영적 경험했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 마음의 평안이 생길 때까지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는데 꽉 그런 어떤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감정적으로 막 흥분하고 마른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요? 현실로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그냥 얼마 후에 사건으로 다 일어나 버려요. 다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도대체 무언지를 사람이 다 보게 만들어 버려요. 다 보게 만들어 버려요. 이건 내면하는 거. 성경 말씀을 여기에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 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요. 물리적인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있어도요. 그것을 다 돌파할 수 있게 하는 다 만들어줘 버려요. 네? 아무 그냥 그런 어려움으로 하나도 느껴지지도 않고요. 또 실제로 가보면 그냥 쉽게 다 가버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요만한 어려움 앞에서도 다 넘어져 버려. 다 주저앉아 버린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 피해가 버려요. 다 이유가 버리고 다 길내고 가고 거기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니까요. 드러낸다니까요. 평탄하게 만들어버려요. 평탄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 평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장애 속에서도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하는 것이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보호를 받는 것. 이게 평탄한 거예요. 이게 평탄한 거예요. 평탄한 거예요. 내가 형통하리니 여기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경험하는 통치적인 안정과 복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 마음의 평안, 제 심정같이 마음의 평안 생길 때까지 성경 구절 암송해야 되겠다고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어느 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진짜 뭐가 올 때까지 내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걸 이렇게 세워가면서 해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심령이 성경 말씀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빛이 확 나와가지고 여러분 덮쳐버리고 여러분에게는 귀한 평안이 오고요. 확신이 오고 미래에 대한 낙관이 오고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가지고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은 그냥 살만한 세상 같다는 막 그 확신이 막 생겨버려요. 절대 주저앉지 않아요. 담대함이 온다니까요. 한번 하세요. 이 성경이 그런 책이라니까는요. 그런 책이라니까요. 시편 119편 130절에 성경을 열면 빛이 나온다고. 빛이 나온다고. 불이 나온다니까요.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나오게 돼 있어요. 암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정리하면 말씀 중심의 삶이 담대함과 순종의 근거가 돼요. 말씀 중심의 삶.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진짜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양심적으로도 두려움이 없고 진짜 두려움이 없어져요. 말씀을 내면화하고 묵상하면 현실 속 두려움과 압박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력이 생겨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담대함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내면화될 때 그때 느끼는 게 그냥 큰 어떤 평안, 담대함, 용기 이런 것들이에요. 해보세요 한번. 평안이 올 때까지 내가 암송한다. 평안이 올 때까지. 뭔가 내가 이 구절을 암송하다가 뭐가 사인이 오면은 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어떤 성경 구절을 수없이 되뇌어 보세요. 그냥. 또 오늘 아니면 내일도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을 해보세요. 한 달을 해보세요. 분명히 불이 나온다니까.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이에요.
담대함과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에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길이 확 열린다니까요. 예? 성경 암송하다 그 경험 다 하게 돼 있어요. 예?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두려움은 왜 생겨요? 두려움은 이럴 때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거나 현실을 절대화할 때 생겨요. 네. 이 현실,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전화를 하나를 받았어요. 무슨 통보를 하나 받았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막 하면은요, 그냥 뭐 세상 이제는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저 공황장애가 와요. 그냥 확, 이걸 어쩌나.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것도 다 지나가요. 그것도 다 지나가요. 예? 또 하나님도 살아계셔요. 예? 그것을 또 손대신 하나님도 계셔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런 과업은요, 그냥 남이 다 해놨으니까 저거 쉽게 했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직접 들어가서 맨손으로 그냥 전쟁해가지고 다 뺏어내는 거잖아요. 예?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위험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위험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위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아멘. 위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다고. 예? 이 하나님을 고려해서 사건을 재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 뭐예요? 하나님 이 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을 고려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석해봐라. 다시 해석해라. 그러면 이게 커요 안 커요? 내 혼자 어떤 사건을 대했을 때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을 고려하고 다시 이걸 해석을 하니까 어때요? 이게 그렇게 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겨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심령을 재정돈, 재정렬, 재해석하라는 요청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고려해서 평가해라. 어떤 문제를. 하나님을 고려해봐라. 하나님 고려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느 장소에 제한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인생에서 최고 어려운 어떤 그 환경을 만났을 때 그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어떤 좋은 시점이에요. 하나님 만나기에 제일 좋은 시점이에요. 그때의 기도는 제일 간절하고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든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삶과 사명 전 영역에 확장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어디들 가든지 이런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사명의 성공을 보증하는 그냥 실제, 언약적 실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진짜 이걸 우리가 이제 그냥 2026년에는 딱 하나 신경 써야 돼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임재하는 삶을 살는가 하는.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동행하는 삶에 내가 어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진짜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그 미래는 뭐가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26년, 2026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함께하는 한 해가 된다면요, 여러분의 어떤 2026년에는 여기 말씀 그대로 어디를 가나 형통하게 돼요. 아멘. 누구와 해도 형통하게 돼요. 무엇을 해도 형통하게 돼요. 이걸 떠나면 죽는다. 안 죽어요. 거기 떠나도 괜찮아요. 그 사람하고 안 해도 괜찮아요. 이곳에서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임재만 있으면은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를 보내며 또 2026년도를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며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2026년은 하나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주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의 종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에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